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2장 14절의 본문 말씀 같은데요.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뭐죠? 세상적인 사람. 더 나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준 서신이잖아요. 그게 뭐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써보십시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정확하게 안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자, 써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면은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을 쓰시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자 성경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다. 됐죠? 성경이 너무 바울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네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지 이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우리는 잘 알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한번 가보면 나오죠.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여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어떻게요?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육체, 성령의 사람과 어떻게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하고 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하고 교회에서 분파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닥쳐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아직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속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한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뭐합니까? 대적, 언드러져 싸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쟁은 내 마음,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일어나.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 안에서 뭡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둘이 언더라인 치세요. 서로 대적함으로. 자, 언더라인,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려 하잖아요.
그 성령이 속한 사람, 성령은 들어오면요. 그 육신의 일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6절에 보십시오. 자,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현재하니. 이 말을 보면 잠깐만.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거하고 있다? 율법. 그렇지.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적이에요. 율법으로 살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율법으로 살면은. 굉장히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 종교적인 거죠. 얼마나 보이는 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보이는 걸 외식을 좋아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보면 나가 믿음은 나는 알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말씀을 갖고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도.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22절 가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일을 받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일을 내가 금지할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이런 일을 해요. 그냥 그가 불쌍해요. 그죠? 그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할렐루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들은 그 정과 정이란 말은 정욕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냥 막 외형을 자랑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료예요. 못 박을란다가 아니라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한 자인데 왜 아직도 내가 이 정욕이 남아있지? 이 사단이 자꾸만 그걸 갖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지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난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뭐 한다고? 뭐 맨날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나 옛사람과 이 관계를 끊어냈고 이걸 처단할 때에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본문 2장.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또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가 주인되어 살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의 일은 지금 우리 글 갔어요. 어디 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쭉 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왔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에게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본다? 우리 하는 저희에게는 뭐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됐죠?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본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자체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죠. 세 번째는 뭐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야, 그거 써보세요. 영적으로야 분별. 영적이 뭐예요? 성령. 두 번째예요. 말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이 뭐냐 물었을 때 막 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 이 영적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이라니까. 영만이 아니라 영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별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분별이 못 되는 거예요. 유다서 뒤쪽으로 가보세요. 제일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이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유다서 1장.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그리스도로 고백 못해. 왜? 아유,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아, 그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자기 형이 육신의 형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도 믿는다고. 그래서 1장 1절 보고 넘어옵시다.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시작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알죠? 야고보. 그리고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자기는.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한다? 서신을 쓰겠다. 제가 보고 싶은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17절부터 자,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육신적인 거 보려고 그래요. 자, 유다서 1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미리 한 말을 엉뚱한 제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들. 네, 사도들. 사도들 뜻이 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서 시작. 2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력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자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언더라인 어디다 찍고 싶어요? 19절에 육에 속한 자. 요거 보려고. 자 19절에 쳐보세요. 육에 속한 자 또 성령이 없는 자. 이 성령이 뭡니까? 말씀.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따로 당을 지어요. 당을 진다 뭐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크면 막 이렇게 이런 당들이 많아요. 분파돼 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기롱이 뭐죠? 조롱, 비웃.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아유, 저 사람 믿으면 뭐 저렇게 있다 하였나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정력대로 조롱하고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은 뭘 짓는다? 당을 짓는다. 당 써보세요. 분리. 원어가 분리예요. 분리. 당이란 말이 원어가 분리된다. 교회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다 맞잖아. 하나 되는 게 힘이잖아요. 그 자꾸만 이 당을 지나 분리를 시켜, 분리를. 사단은요, 뭐 합니까? 분리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의 원어가 뭡니까? 디아? 볼로스잖아요. 디아는 뭐예요? 죽이다. 볼로스는 분리예요. 이 사단의 역할은 여러분 막 뿔달고 이상하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시켜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이란 말이, 여기서 말해 당이란 말이 분리래요. 분리.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절대 뿔 달고 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 분리를 시킨다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지닌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 됐죠? 너무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 아직도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 아니었고 십자가가 내게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다고요?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도요, 율법학자들도 말씀은 문자적으로 아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계시하는지는 모른다니까? 예수거든요. 모든 말씀이 예수 앞으로 계시되는데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아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계시하는지 몰라요. 모든 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의 주유 대신 누구?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배경적인 역사를 몰라서 구애하기 좀 어렵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보면 너무 재밌고요. 어디든지 다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20절에 보세요. 자, 우리는 19절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령. 성령이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건 위험합니다. 위험해. 시작.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너무너무 나를 보고 사랑하는 자예요. 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기를 건축해라. 어때요? 우리 천문학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성령 위에 다 붙여져 있잖아요. 지금 나를 건축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해 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대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던지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때 은혜 받고 건축이 되는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땅을 파고 기초를 대야만이 건축이 되지 그것도 없이 건축한다 이게 됩니까? 교회가 나오면은 그 기초를 파고 파내고 콘크리트 치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웁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리 어려운 이 말씀 공부는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맨날 나는 뭐 세상에 나가서 왜 이 모양이지 이러고 있어. 안타까운 목회자로서 왜 제 모습 본 것 같으니까. 예전에 내 모습 보면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건축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나가서 지금
성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냐면은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죠.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위에 말씀을 건축하는 자니까. 됐다가 없어요, 됐다가. 아, 이 정도 100독을 했으면 됐지, 뭐, 500독을 했으면, 뭐가 돼요, 되기는. 에?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진짜 믿음에 건축된 건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건축됐을 때 뭐가 와요? 그럼 거꾸로 20절 하반절에 건축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성령으로 기도가 안 돼요. 다시 보세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축되지 않으면은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진정한 주님 앞에서 기도가. 기도가 여러분 뭐 유창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정말 자기의 심령을 내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죠. 말씀이 건축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뭐 구하는 것도 여전히 세상 것이고. 우리 교회는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세워져서 세워지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생각지도 않는 그 기도가 나에서 터져나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시길 바라요.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예요. 이게 진짜 이 건축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영성이 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더라인 칠 때가 건축하며 기도하며 지키며. 다시 한번. 자, 20절의 하반절에 자기를 위해 건축하며 동그라미 치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며 동그라미 치고 21절에 지키며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가봅시다. 야고보서 가봅시다. 야고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뭐한다? 믿음으로 우리를 건축해 가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건축될 때 건축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다시 한번. 이러한 지혜는 어디예요? 그 위에 보면 되겠네.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자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누가 잘 되고 누가 어쩌면 시기한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어떻게 저분처럼 저런 기도를 못할까? 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내 마음이 그냥 애릴 정도인데 나는 왜 하나님 저런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막 누가 기도 잘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보이면 막 그분 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직까지 뭐에 속겠다? 육에 속한 사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언더라인 치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하지 말래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 해놓고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차라리 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아직 여전히 네 시기와 질투가 네 안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 다닌다 누구를 믿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15절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떤 거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 성경이 여러분 너무 원색적이랍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거요? 세상적이다. 세상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잖아. 나를.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몰라? 내가 서문학교 목사인데 나를 몰라줘? 내가 주의 종이야. 나를 몰라줘? 언제나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세상으로 온 거다. 정욕이고 마귀다. 대단히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게 내 생각이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구나. 내가 더 알아주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누가 좀 알아주면요. 저도 기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요. 그게 예전에 막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6절에도 동그라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있다면은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자,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얼마나 성경이요 정말 이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냐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17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 번째 성결이다. 구별, 거룩. 그리고는 뭐요? 다음에는 뭐다? 화평한다고요. 싸움이 아니라 화평한다고.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 그 화평은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면 제가 어떤 단체 어떤 곳에 들어가면 서로가 화평이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싸움이 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들어갔을 때 거기 어떤 그룹에 들어갔을 때 나로 인해서 뭐가 화평이 되지 않고 싸움이 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내한테 있구나. 내가 왕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나를 몰라주냐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을 들다 보면 없어요. 열매가. 막 자기가 이렇다고 막 말로 해서 자기를 피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 속에서 풍기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좀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성숙한 자. 진짜 고요한 그 큰 강물은 유유히 흐르지만 조그마한 시냇물은 막 소리를 내면서 가잖아요. 근데 큰 강 보세요. 흐를 때. 아주
아주 고요하게 가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큰 물질을 좀 안고 가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자, 우리 본문 가고 우리 마치겠어요. 본문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 있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말을 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자기가 깨닫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자라가거든요.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말씀 갖고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뭘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지도 못고 미련하게 보고 받지도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영적인 사람이 깨닫고 미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을 받아요. 여기서 영적이로 해야 말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는 이제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말씀을 갖고 부대끼고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